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죄를 참회의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시어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치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시간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좌절 그리고 탐심과 유혹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악에서 구하시고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냅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판단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부천 상동교회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대로 이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 주일을 맞아 작은 부활절을 맞는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고민과 걱정으로 번민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봉사와 구제의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뜨겁고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어 막힌 담을 허물고 얼어붙은 것들 녹이시고 우리 안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교회 안에 부부가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 같이 우리의 교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서나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이 사만사온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힘주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새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는 교사들과 각 부서에서 교회 내 모든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바로 서고 나아가고자 하는 각 부서와 구역과 남녀 선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과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 교역자들에게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저희들은 교역자들을 잘 섬기며 위에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내외 성도들을 일일이 살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봉사 그리고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 새로운 교역자분이 청빙이 되셔서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에라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에라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청소년부가 큰 기쁨 속에서 더 많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임하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원례회 그리고 위원회 원례회 구역장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이번 주간에 그리고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3월 1일 2일 이 기간에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잽스 영어 겨울 성경학교도 이루어지니 부모님들께서 많이 자녀들 보내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교사와 교역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입교 및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신청과 세례 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주변에 특별히 본인이 자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권면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룻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아스와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면요,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들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왼쪽으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른쪽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선포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저 스스로. 말을 할 때 제 귀가 제일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혼돈하고 혼탁스럽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직전의 시대를 보는 것처럼 세상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틀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좋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행한 그런 레시피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녹색의 이쑤시개 다 아시죠? 녹말로 만든 이 녹색의 이쑤시개를 가지고 맛있게 튀겨 먹고 비벼 먹고 요리를 해 먹는 레시피가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데요, 이 녹말 이쑤시개를 만든 사장님이 탄식할 정도로 그걸 왜 먹습니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왜 먹습니까? 세상이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 주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서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초등학생들을 아는지 뉴스에서 인터뷰를 가서 하니까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고요. 심지어 도시락 반찬으로 싸운 친구가 있어서 먹어본 친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본 아이를 본 어머니가 인터뷰 중에 깜짝 놀라가지고요, 너 그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서 혼내키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을 수 없고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한계를 가지는 우리가 모든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르게 자신을 지켜나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이 혼탁한 시대를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가치관을 형성해 갔는가,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갈 그런 목표와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우리 귀한 상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해가 떠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약간 붉게 물들어서 뭔가 청량하고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곳곳에 떠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참담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제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구름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어딜 찾아봐도 노아가 겁내고 두려워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살아낼 용기와 힘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활을 보여주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활이라는 뜻은요, 캐세트라는 말이고 바로 무지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지개와 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어로 해도 레인보우잖아요. 보우라는 말이 바로 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활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사랑,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요, 아들 주변에 너무 악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친구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아들 주변의 친구들을 다 쏴 죽였다.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겁내하는 거예요. 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앞에서 총알로부터 다 해체하고 놓으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걸로 심판하지 않을게. 무장 해제한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비무장의 약속, 그리고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아나길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9장 1절 말씀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해서 이 땅 가운데 걱정만 하다가 그냥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그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부가요, 농사를 하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잡초를 제거하는 의미는 농작물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농작물이 잡초가 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는 어떻게 살지? 나도 죽을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생육하기 바라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록해 있습니다. 이 모든 식물, 동물들을 다 너희가 누리되 핏째 먹지 말라고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탄이 나타나서 오해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야 라고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생겼더라. 그리고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모두 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셔도 아멘이고요, 노로 응답하셔도 아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믿음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한 번은 성도님께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마치 코로나가 전파되는 장인 것처럼 언론이 호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목사님, 제 아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리고 말려도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아들한테 교회 좀 오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그 아들의 교회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모습. 제가 참 뭔가 그분께 교회 오는 것이 안심되는 거다라고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너무나도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은요, 사실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배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내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배당에 나올까 봐 어머니 집에 전날 가서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주일날 봉쇄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문 앞에 앉아서 못 나가게 해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던 때, 그때를 지나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이제 많은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가라지처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유익함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알곡만 남았습니다. 이 알곡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알곡들로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가정에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목사라는 뜻이 뭐죠? 목자가 가르칠 목자예요.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거든요.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음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것에만 목을 매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빠져도 돼. 학원 보강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대학 가서 나중에 잘 다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알고 긴 교회에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귀한 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화를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그때를 예표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 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아야 된다. 따라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준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여기에 노아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비웃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개념치 않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연약해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주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장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방주라는 뜻은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상자, 궤를 의미합니다. 상자, 궤.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물에 띄울 때에 만들었던 그 상자, 그리고 언약의 궤가 들어있었던 그 상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라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상자를 상상하며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강물에 떠나보내야 될 때 대충 만들어서 이 그냥 물에 뜨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절대 물이 새지 않도록,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정말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삼키며 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또 방주가 산소도 잘 공급돼야 되고요. 이 아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꼭 살아남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동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방주인 상동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요, 그냥 대충 교회 알아서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이 벽돌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이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닦고 가꾸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상동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내 뉴스 가운데 이슈가 됐던 일이 있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참여했다가 4강에서 탈락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회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우와, 우리는 우승은 따놓은 단상이다, 그냥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정말 피파 랭킹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는 팀한테도 간신히 이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지?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는데요, 손발이 오그라들고요,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매번 경기를 볼 때마다 나타났어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결국에는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 선수들 사이에서 해외파와 국내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선수와 나이가 많은 선수들 간에 갈등이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부상도 있고 어수선한 가운데 경기를 치러서 조직력이 빵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때 그 교회가 많은 물에 침몰하지 않는 배가 되는 거고, 구원날에 구원의 방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튼튼하고 좋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11조를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제가 다른 데 해요.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마음, 갈라져 있는 마음이 교회의 분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이 모아져서 다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그 교회를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교회의 당회와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렇게 맡겨주시면 되는데, 스스로가 알아서 나는 내가 의로운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요, 결국에는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열이 모여서 백이 되면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있지만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마련해 가는 것.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방주가 물이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기억함입니다. 기억함. 기억하다라는 단어 자카르는요, 원래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새겨서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마에 새기겠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각을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잊어버리시길 잘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스스로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진리라는 뜻, 아레테이아라는 그리스어는요, 부정어인 아하고 망각의 강이라는 레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레테이아, 즉 망각의 강을 부정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동기이자 제 친구가요, 그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주었어요. 분립 개척을 해주어서 지난주에 첫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개척 예배 설교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손바닥에 그와 함께 개척에 나온 130명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워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이름들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억, 우리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겠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라는 알리사 흰손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니스 킨러라는 청년이 대학 신입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한창 뜨거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너무 신실한 친구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돼? 킨너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과 혼자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과 홀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 그 친구가 이렇게 듣더니요. 그래? 그러면 그 시간을 2배로 늘리면 돼. 나 이만큼 부풀렸는데 이 부풀린 거를 2배로 하라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근데 이 킬러라는 학생이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하면서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과점 문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홀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라고 애썼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면서 잠든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의무적으로 하던 그 경건의 시간에요, 주님을 만나니 기쁨이 찾아오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요, 예수님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안다라는 사람은요, 그냥 오늘을 그대로 내 맘대로 그래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대로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함도 있고요, 정말로 어려움도 있지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피곤함, 어려움 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내 삶을 억압하는 질병들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찾으시고요, 오늘도 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를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바쁨에 밀려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서는 일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위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업과 취업, 병역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교사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교역자분들을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방송실 차량,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안내로 섬기시는 교회의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계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 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히는 그런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믿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저희 나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거룩하고 든든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복음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배 가운데 또 정성껏 준비하여 온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제와 요제로 흔들어드린 예물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 곳곳에 귀한 사역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들로 더욱 주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예물, 교회 사랑 예물, 선교문금, 구제헌금, 1000번째 생애 감사 예물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힘차게 주님께 드리고 어렵고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기도 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으로 구원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화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개인 경건 실천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와 우리의 모든 일들과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